그 3장에서는 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노하시고 또한 화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고 찾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제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5장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느냐?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즉 공동체 하나님으로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그리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즉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예강교회의 하나님이며 또한 나의 하나님, 즉 함철원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거론되는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를 처음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대면하는 순간에 이 모세가 당당하게 선포했던 게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은 뭐예요? 출애굽이죠. 아예 선포부터가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 그리고 나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광야에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내 앞에서, 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를? 절기를, 즉 예배를 드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인 광야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대상을 올바로 알아서 이스라엘 하나님 그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이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장소, 즉 예강교회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곳이 즉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면은 그곳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로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점점점 확장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 다만 장소, 대상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관점의 차이인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만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게으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빠진 것들아, 너희는 일하기 싫어서 야훼께 제사 드리러 가겠다는 게 아니냐. 여러분 혹시 게을러 빠졌습니까? 저도 그렇고. 혹시 일하기 싫어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게을러 빠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지만은 세상에서 보는 관점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집을 공급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되 흙 벽돌은 지정한 수량을 만들어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의 차이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가요?
직장에서 또한 공부, 주부, 삶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삶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녀는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나는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주변에서 게으르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농담삼아 했던 말들이,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너 여자 보러 가니? 교회? 여자에 대한 너 남자 보러 가니? 야, 거기는 완전히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귀더라? 이런 얘기로만. 나는 분명히 예배하러 가고 있어요. 나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배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예강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일찍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함께 곳곳에서 오시려고 하다 보면은 더 예배의 그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순간순간 모두가 게으르시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게으르게 보고 있어요. 일을 안 한다고 본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며 나아가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보질 않는다고요.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이 게을러 빠진 것들아 이러면서, 왜 어떻게 너희가 할 것들은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냐고 물어보고, 또한 우리를 비판합니다. 믿는 사람도 비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 고3인데, 너 지금 대학생인데,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얘들한테 주로 하는 부모님의 말씀이죠. 안 하시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예배하고 더 예배가 중요해라고 강조하시면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저도 커가지고 혜미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또 혜미가 어떻게 튕겨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의 삶,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지키며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은 이 바로가, 또한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느냐, 즉 뭐 했기 때문에요? 2절의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알면 돼요. 알면 되는데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즉 세상에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은, 애굽에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자, 야곱이 고백할 때 나의 출생으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 애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 수많은 신의 잡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특별히 바로는 몰랐기 때문에, 또한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상황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진짜 막으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완악하게 만드셔가지고 아예 막아버리셨어요. 지금 도표 이렇게 보이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세 번의 말씀들이 있고, 또한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래서 알미 중요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8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 같은 분인 줄을,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처럼 모르는 거죠. 즉 그 야다의 삶, 성을 경험하고 부부 생활을 하는 그 히브리식의, 그 이스라엘식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기가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저도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과연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라고 저부터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숙제 아닌 숙제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내가 함께 하시는 그 말씀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고린도서 2장 10절의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는 알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비록 여호와를 몰라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지만은 우리 믿는 너희들은, 내 백성, 내 자녀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됨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렵죠. 저부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거 있으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어찌하여 5장의 그 마지막 상황인 거죠.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3절에 계속해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도 들어갔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질문으로 기도로 끝나게 돼서 그 답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살펴볼 6장의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말씀하신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쁜 것과 통달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한 데까지 충만하며 나아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기도되지 않고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무거워질 때 어떤 것들이요, 집을 주지 않아요. 그동안 공급됐던, 세상에서 공급해줬던 것들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찾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근데 그 만들었던 수요는 그대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욱더 나를 비난하고 나를 뭐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그리고 막 가족에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원 다냐?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주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예배하다 보면은 같이 두 분 다 권사님이신데 일부러 놀리는 것 반,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웃자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여튼 그러한 것들로 오히려 예배하는 게 다냐고 오히려 어머니께 얘기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맥이 끊겨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더욱더 우리는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냥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해요. 비록 제 설교가 여러 가지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가고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서로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답답한 마음 그대로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며 마지막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예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출애굽하셨고 또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한 데까지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게끔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다만 내 방법,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장소와 그리고 예배자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며 나아가서 비록 사람들은 이 게으르 빠진 것들아 라고 얘기할지언정 오늘 마지막 절 5장의 마지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냥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여 어찌하여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